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또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나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는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뭘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또한 배반하고 그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대신해서 또한 12사도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마띠아를 택해서 제비 뽑아서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또한 세웁니다. 이 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제는 훅 불어오더만 온 집안에 가득해졌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갖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의 그 모습은 어땠나요? 뿔뿔이 다 이제는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이야기했지만은 목숨의 위태로운 가운데서는 그들도 어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꼭꼭꼭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집니다.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했습니다. 이제 오순절 그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요엘서의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37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온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수가 3,000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그들 눈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또한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러한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3장에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를 갖다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오른손을 딱 잡고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게 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온전하게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삶,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그 마음,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만 불러도 눈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기쁨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매일매일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가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4장 3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빌기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보고 온전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이제 한 뜻을 가지고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자기의 물건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제는 다 또 내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집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한 부를 누릴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나눔을 통해서 천국을 또한 소유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눔의 삶, 기쁨의 삶을 우리도 살아갑시다. 그냥 움켜쥐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나눠줍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 흐르는 삶,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온전히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베풀며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